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대학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갱신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에 이르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김연욱 랩넌트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의 흐름 속에 임마누엘 교회를 렘넌트 운동, 얼류티시 운동, 성전 건축의 흐름으로 인도하시어 237 나라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 렘넌트를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세우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3단체의 명상 서밋들이 네피림의 문화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아 보이며 커 보여서 그것이 참 성공 인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그 속에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신분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는 배경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썸밋타임 속에서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끊어진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보좌와의 여정, 복음화 보좌의 여정을 가는 복음의 영적 서밋을 통해 12가지 상태가 깊이 뿌리 내려진 세상과 세상의 서밋에게 답을 주는 시대 서밋화의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미리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박래양 목사님에게 237 대학 복음화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분들의 산업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로 쓰임받는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전체가 모여서 뭔가 할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막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여러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준비해야 돼요. 그 예배도 그런 겁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마음대로 뭘 못해요. 사람을 못 만나죠. 학교도 뭐 못 가죠. 학원도 뭐 심지어 렘넌트들 못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에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와 이 전체적인 코로나 분위기 속에서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렘넌트들 어땠냐면 대학에 가면요, 서울대학이다, 뭐 카이스트다, 그런 조건들이 많아 있잖아요. 그럼 지방대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난 지방대학이니까 그 틀에 갇힌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떤 학교나 서열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최고가 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챙겨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최고를 향해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까지 매일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매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물어보고 이거를 내 24 편안한 누림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제까지 내 기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뭐 돈, 뭐 의식주,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화 뭐 이 정도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 비밀이 내게 딱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미리 정복했던 다윗은 오늘 양치다가 불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형들하고 사무엘하고 아버지는 여기에 싹 다 있습니다. 이제 기름 받으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의 조건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성공의 조건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정복한 현장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렘넌트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아까 기도했죠. 그 묵도할 때 우리 부회장이 기도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다윗이 갱신의 시작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부분 매여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추억에 다 묶여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런 거죠. 내 예전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거기 있지 않고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데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있었던 데입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내 안 된다 딱 그렇게 집어버리는 거죠,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가장 기본적인 갱신을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과거 그리고 여러분 미래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내가 얻어가는, 그게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도와줄 때도 그렇고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누리고 오늘 내가 이 친구에게 이 복음 전한다,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 학업도 안 되고 뭐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이미 대학 갈 때 스스로가 탁 포기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나 뭐 장자니까 보장된 성공, 그게 전부 다 육신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길렀습니까? 지금 방금 다윗을 불러온 데가 어디냐 하면 목장이었어요. 거기서 실력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사단 서밋들도 해요. 네피림 아까 기도했잖아요. 3단체가 하루 종일 이 명상하고 이 3단체가 접신해가지고 요 실력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진짜 시대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렘넌트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저력. 그래서 지난주 대학부 예배 결론 때 렘넌트는 깊은 시간을 가지고 24를 누려라,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게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렘넌트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뭐냐,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답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 뭐라고 얘기해? 응답 받았대, 막 응답 받았대. 그 응답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 시작도 안 했어요.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237 치유 서밋의 노바디 현장에 죽으러 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는 현장은 아무도 못 가는 노예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틀을 바꾸고 뭘 해야 되냐면, 어떤 현장을 가든지 시너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너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도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부름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거를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대학 렘넌트 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야 하냐면, 어른들은 이미 안 되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의 발판이지 우리의 미래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뭐였냐면, 미리
알았습니다. 문제도 미리 알았고요. 답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습니다. 현장 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게 있는 문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은 뭘로 정복했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시스템, 현장에 가니까 노웨어, 노타임, 노바디 전부 다 노앤설 이쪽이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에브리 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 없는 네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 속에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시대까지 허락해가면서 이거를 준비하도록 지금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리 정복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오늘 좀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다윗은 미리 정복하는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묵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언제?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묵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묵상 시스템을 가질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되냐면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잡아야 되냐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기도 수첩을 딱 볼 때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했죠.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 렘넌트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강단 메시지든 기도 수첩 메시지든 그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다윗은 낮에 현장 가가지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침에 붙잡은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낮에 누려야 되는 이 기도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고 있어도 요래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감사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는 응답을 이 다윗이 밤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누린 묵상 시스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내게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러 내게 오셨다.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왔는데 흠이 없대. 그게 여러분이 뭐 하단 말입니까? 하나도 죄를 안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 일부 예배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충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흠이 없는 게 맞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버리니까 얘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맞죠? 그 부모도 그렇습니다. 얘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과 부모와 이런 기도가 통하면요, 얘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하나도 부족 안 해 보입니다. 그 렘넌트들이 제일 중요한 묵상 시스템인 키가 뭐냐면 혼자서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현장과 내가 오늘 하루 누린 것과 오늘 하루의 삶을 보면서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또 해야 될 것을 놓고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가 해야 되는 묵상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 묵상 시스템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줬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좀 달라요. 그 다윗이 가진 두 번째 시스템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only 그리고 unique 오직 유일성, 그 다음에 recreation 재창조. 이거를 가지고 있은 게 아니고 이거를 항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좀 쉬운 말로 다윗이 누린 학업입니다. 그 새내기들 이제 대학부에 올라오잖아요. 얘들이 무슨 과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새내기들하고 포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아니 신소재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경영학과 많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계획이 뭔지 그걸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지금 대학생 시기거든요. 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에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면 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다윗이 목장을 갔잖아요. 목장을 갔는데 뭘 봤습니까? 주어진 현장 속에 있는 문제를 본 거예요. 자, 렘넌트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문제가 보입니다. 다윗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곰이 와가지고 양을 다 물어가. 일단 다윗에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거기에 답을 찾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이제 사자와 곰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 뭐 했을까요? 그 양을 치는데 이 많잖아요. 그쪽 지역 자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돌이 많잖아요. 그럼 뭘 했을까요? 돌은 항상 있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 그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 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다윗이 달려가는 사자를 잡으려면 얼마만큼 돌을 던졌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던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 렘넌트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빨리빨리 결과 안 나오죠.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한국 사람들 좀 근성이 뭐냐면 로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잖아요. 뭐예요? 도박 근성, 한탕주의.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었고요. 응답이 안 보여도요. 주어진 문제와 가지고 있는 답을 계속 연습한 거예요. 언제요? 요게 될 때까지. 유니크. 나에게 유일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딱 뭐가 왔냐 하면 정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울하고 형들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곰과 발톱에서 건진 거는 뭐냐면 주어진 문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누렸을 때 곰과 사자가 와도 못 이겨요. 재창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을까? 얼마만큼? 달려가는 사자를 잡고 곰을 잡으려면 돌을 한 방에 맞춰서 죽이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들 학업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학업의 분야에 있는 문제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 그게 여러분에게 응답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시간이 응답이라고. 정복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울타리를 쌓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울타리를 쌓으면 되잖아. 근데 그 울타리를 가지고는 곰과 사자를 계속 이길 수는 없어. 그리고 울타리는 양이 늘어나면 계속 확장해야 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방어를 하거나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딱 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학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렘넌트 어떤가 하면요. 취업해가지고
좋은 기업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분야의 문제를 보고 거기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갈 수 있는 정복의 자세를 가지고 학업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요. 내용 있게, 영역과 실력과 저력 있게 딱 해야 됩니다. 제대로.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세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뭡니까? 영적인 질병이 걸린, 쉽게 말하면 네피림의 힘에 잡힌 사울에게 다윗이 딱 음악을 켰는데 이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음악을 켜서 정복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음악을 한 거죠.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진 사울의 문제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답으로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정복, 쉽게 말하면 사단에 잡힌 사람을, 흑암에서 잡힌 사람을 건져내올 만큼 음악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윗은 요래요. 그래서 다윗이 누린 게 뭐냐면 영적 질병 걸린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하는 정복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렘넌트도 이거 누리기 바랍니다. 영적 질병 걸려있는 성공자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렘넌트들이 실력 갖추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두 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요 응답을 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서밋, 쉽게 말하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9절.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사단 서밋을 만났는데 이 서밋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 서밋의 정복을 하나님이 무엇의 응답으로 줬습니까? 이걸로 줬잖아요. 뭘로 줬어요? 다윗이 곰과 사자 때려잡는 돌멩이, 그걸로 하나님은 사단 서밋을 정복하는 데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다곤 신전, 언약궤 빼앗긴 거.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 현장에 가보면요, 여행지 가보면 전부 다 우상이야. 맞죠? 인도, 로마 다 가보면요, 복음 아닌 영적인 것이 다 문화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우상 신전,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주실 응답이 요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상한 사람, 답 나오죠? 답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불신앙하는 이상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그럽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님 요거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의 분야에 완전 사단의 서밋들과 3단체들 왜 하나님 보여줬습니까? 요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신전, 불교, 천주교 3단체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말씀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묵상 시스템이 없으면요, 요거를 보면서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내면 요 정복의 시간표가 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들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오냐면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치유 산업. 뭘 하든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밋 정복 뭡니까? 인재 산업. 여기에 렘넌트들은 자기 공부의 방향을 찾고 맞춰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문화 산업. 요겁니다. 그래서 요 치유 산업, 인재 산업, 문화 산업을 가지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렘넌트들은 생명 경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의 40%의 GDP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세요? GDP가 뭡니까? 국민 총생산 아닙니까? 그게 지금 40%가 어디에 가냐면 이쪽을 향해 갑니다. 생명 경제. 이 생명 경제가 뭐냐면 바이오, 그다음에 위생,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다음 교육 이쪽입니다. 아니 교육이 왜 생명 경제입니까? 후대를 겨냥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40%가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그 이탈리아에서 이 비서실장을 했고 이탈리아의 경제를 책임졌던 그 사람이 얘기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 그게 이탈리아만 얘기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저널을 읽어보니까 그 시사 저널 같은 거 서점 가면 나오잖아요. 뭐 매경 이코노미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교육, 위생, 식량, 에너지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생명 경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해야 될 산업의 방향의 총체적인 부분이 이쪽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코로나는 이제 서론에 불과하고 40%의 그 GDP가 앞으로 70%의 GDP로 갈 만큼 이 생명 경제의 모든 미래의 그 경제에 걸려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생명 경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라. 그럼 IT는 뭐냐? 생명 경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IT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IT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구글이 IT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컨텐츠를 IT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중요한 거는 요거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요게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핵심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성과 지성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빛의 경제의 시스템 요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이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러면 헌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경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그 어제 뭐 JTBC 뭐 이런 데서 교회를 엄청 폄하하고 교회에 문제만 있으면 이 JTBC는 교회 까더라고요. 참 이상한 방송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영도의 어느 교회 이름 안 밝히고 나왔더라고. 영도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고 목사가 막말을 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목사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성도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JTBC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뒷말을 다 자르고 문제되는 말 하나만 딱 잡고 틀어 잡으면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맞죠? 앞뒤 문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의 목회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세 개 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 다 놓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헌금이라는 경제를 가지고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고 사단의 서밋을 살려내고 영적인 질병을 살려내는 데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는 그 세 명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죠, 여러분.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금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렘넌트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경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미래 경제를 준비해야 되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영적인 팬데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업을 미래 경제를 준비하는 데에 딱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딱 11조 하는 만큼 저축도 할 수 있고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쓰고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장의 잔고를 안 보고도 그냥 편안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학업을 가지고 미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놔라 지금부터. 그리고 삶의 시스템도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놔라. 그 세 번째는 시대의 경제 나옵니다. 이게 237입니다. 시대의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죠? 후대. 왜 그렇죠? 영적 팬데믹 오면 다 이 사람들 질병 걸려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후대는 지금도 분명히 사단의 문화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걱정과 고민과 기도가 우리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렘넌트들이 아니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이런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릴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새내기들 가운데서도 18명 중에 한 10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서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이쪽을 향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줘야 돼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졸업 예배도 드리고 이제 대학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렘넌트들도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새내기들도 올라와서 인사도 해야 되는데 겉에 것을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졸업생들은 오늘 대학부 예배가 마지막 아닙니까? 졸업생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청년부를 간다, 나이가 많다, 늙었다, 청년부 가면 냄새 난다, 막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얼마나 향수 뿌리고 못 내고 다니는지 우리 교회도. 청년 가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졸업생 렘넌트에게 얘기합니다. 중직자 인턴십 하러 간다. 그렇게 딱 마음먹어요. 여수와 갈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무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전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입생은 뭐 해야 됩니까? 신입생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성 문제, 뭐 학업,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 오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회당 운동하러.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이게 맞습니다. 그 무너진 건 내 사정이지 실제는 이게 맞다니까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영적인 힘으로 나를 일으켜요. 그리고 뭘 해도 관계없어. 지방대학이라도 관계없고 지금 원래 원했던 것들을 못해도 관계없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세.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살릴 그릇 이거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또 청년부로 올라가는 대학부 렘넌트들 그다음에 고등부에서 대학으로 올라오는 렘넌트들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묵상 시스템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선배들하고 같이 하면 돼. 그리고 하다가 포기했으면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돼. 그리고 학업도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그 고민을 하지 말고 하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제대로 공부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정복의 시간표를 줍니다. 그때 여러분은 미리 정복했던 그 힘과 답을 가지고 서밋 앞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하는 그쪽 길로 여러분 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인재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이 응답 누리고 회복하는 남은 2020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다윗처럼 양의 우리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묵상 시스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의 문제를 보고 그 속에서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서밋들과 세상의 서밋들과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237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 경제의 시스템을 미래의 경제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축복의 대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하는 렘넌트들이 중직자의 인턴십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교회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오는 우리 새내기들이 새내기가 아니고 회당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서밋의 힘을 누리는 1학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새내기들과 졸업생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든지 큰 바람을 섞고 렵든지 나의
예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원당 기도회 1, 2강은 31일 오후 7시에, 3강은 1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 모든 대학부 랩넌트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학부 예배도 교회 지침이 나오는 대로 대학부 카톡방과 팀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도 대학부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 살다가 세상의 일에 투자하고 의식주만 위해 살며 눈에 보이는 돈만 쫓아가는 하나님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시대와 이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경제를 회복하며 미래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시며, 렘넌트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서밋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237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서밋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한 현장 시스템을 가지고 대학의 현장을 정복하러 나가며 청년의 현장을 실제로 정복하러 나가는 모든 대학생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대학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